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에서는 유대인들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을 10계명의 1계명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기독교에서 제1계명, 제2계명,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제1계명과 제2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이 두 개의 계명을 묶어서 제2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떤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묵상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이 10계명 중에서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이 계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고 이 계명이 모든 다른 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의 말씀을 비롯한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들은 우리가 그 계명들을 속박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계명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좋아하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높일 때 이는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만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혹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큼 귀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오늘 아침에 그것과 이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번역에는 너는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 외에는 이라기보다는 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어 번역들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before me, 내 앞에서라고 다 번역하고 있어요. 제가 영어 번역들을 이렇게 보니까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이렇게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번역만 NLT 번역만 but me라고 번역해서 우리 개역개정 번역과 동일하게 나 외에는 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원어적인 의미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라틴어로 뭐라고 부르죠?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 Before God,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 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곁에 언제나 항상 계시다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표현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편재성, 영어로 말하면 omniscience,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충만하게 계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비단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실제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반영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제1계명을 어겼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면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자기 절대성, self-absolutization, 자기 절대화, 윤리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절대성, self-worship, 자기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자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가 우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는 내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소유의식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청지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도 머뭇거리지만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어머니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질 때 자녀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나는 아들아 너를 정말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의존하도록 가르치는 게 신앙교육이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도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자식 사랑조차 자기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일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부모에게 바르게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근거가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갚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히브리 말로 젤렘입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젤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때 그 형상도 젤렘이에요. 젤렘. 우상도 젤렘. 그럼 하나님께서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가 보이게 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들리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제2계명에서 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금지한 것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방신들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한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들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지한 것인가? 이게 학자들 간에 논쟁적인 요소가 되어 왔었어요. 물론 견해와 또 근거들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계명의 우상 제조 금지는 이방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금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 근거는 이방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금지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제1계명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금지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문맥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20장 23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는 말씀을 볼 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은 이방신들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눈의 가시적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금지 명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타당합니다. 그 외에도 신명기 4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셔도 이와 같은 판단이 보다 문맥에 맞는 이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여한 피조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가? 성도 여러분, 맨하탄에 가면 메트로폴리탄 뮤지엄도 있고 많은 뮤지엄들이 있잖아요. 고대 근동의 종교를 보면 자기가 믿는 신을 형상화시키지 않는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그림으로 다 표현해요. 고대 근동의 종교들 중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유일한 종교는 성도 여러분 유대교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교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야훼 신앙만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로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을까요? 사람을 모으기에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훨씬 좋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형상으로 만들게 되면 두 가지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초월성이고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형상으로 하나님을 빚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화시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형상 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삼라만상 가운데는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격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형상으로 빚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자기를 빚지 못하도록 엄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빚게 되면 관계성이 훼손이 됩니다.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과 예레미야 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바는 우상은 느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행동하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성경 안에서, 자연 안에서,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무대는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고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직일 수 없는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피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때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의전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주님과의 만남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과 만나면 삶의 문제는 다 극복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새겨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빚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를 진흙으로 빚지 않고 금으로 빚었을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금을 얻고 싶어하는 욕망이 거기에 투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명기 6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